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압, 암몬, 마온이 함께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지금 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치고 있습니까? 그냥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미 앞서서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앞선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앞선 18장 19장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연합하여 길르앗 라마를 쳤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길르앗 라마로 올라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이 여호사밧이 다시금 신앙을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썼으나 그의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계의 손길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 일을 전해요. 지금 그 큰 무리가 엔게디에 있다라는 거죠. 큰 무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무리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아합과 연합하며 길르앗 라마로 올라갔던 것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가, 돌이켰는가, 큰 무리를 보내서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점검하시는 것이고 어찌 보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구나. 내 힘으로 대적할 일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3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되어 있죠. 이런 큰 어려움, 큰 무리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뜻은 뭐예요? 큰 어려움이죠.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믿음이 기도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어떤 것,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안 되는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뒤늦게서야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길들을 따라서 은혜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이 자세가 뭐예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와 금식이 항상 같이 언급될 때가 많아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늘 병행을 해요. 이 금식을 병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의지함의 표현의 수단이 이 당시에는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금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욕심과 정욕을 다 제어하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을 빼는 거예요. 금식하면 사람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힘을 온전히 빼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아주 그들의 간절한 간구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같이 금식해라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조금 달라졌죠. 그 당시에 그들의 가장 어떤 그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게 이런 먹는 것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뭔가 어떤 쾌락을 즐길 거리도 없었고 그 당시에 뭔가 육체적인 정욕을 쫓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가장 간절한 모습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는 기도하면서 자기 할 것 다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즐길 거리 다 즐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간절함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할 것 다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돌아다니고 내가 즐길 거리 다 즐기고 돌아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밥만 안 먹었지 내 할 것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 그 표현이 그 당시에 금식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때로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금식이라는 수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즐거움을 쫓는 모든 일체의 행동을 멈추고 주님만을 찾아야 돼요. 내 할 것 다 하면서 하는 거 옳지 못해. 때로는 절체절명으로 기도한다면서 자기 즐길 거리,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또 금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TV 보며 영화 보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다면 그 기도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 쾌락을 쫓는 이 마음들, 이 모든 일체의 행위를 멈춰서야 돼요. 기도에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내 할 것 다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지금 여호사밧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하면서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사밧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도를 하고 있죠. 물론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 속에 하나님 앞에 아뢰면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이 기도의 형식은 굉장히 잘 하나님 앞에 조리 있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고백을 하죠.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참되게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 그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참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야 참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다라는 건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이다. 즉 지존자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높고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께 맞설 자가 없사오니, 지금 이 모압, 암몬, 마온 이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온다 해도 주를 맞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맞설 수 없는 그 주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물론 우리의 어떤 호소와 간구와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잘못 알고 엉뚱한 것에 엉뚱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게 바로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뭐예요? 보라,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신들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다 옛 언약, 새 언약,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된 우리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으로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 백성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백성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높고 위대하고 지존자고 통치자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할 그런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확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서 이 언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디서 본 말씀이죠?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와
간구였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가 그 7가지 간구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7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6장 28절부터 3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있다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솔로몬의 그 기도를 그 약속의 근거로 삼으며 이 주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구원의 근거를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에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주님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또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의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0절, 11절에 호소를 하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호소,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또한 간구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침노하기를 용납하지 않아서 우리가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처음 들어가고자 했을 때 실패하고 40년을 방황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모압과 암몬, 에서의 후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저들을 멸하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우회해가지고 더 먼 길로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전진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회해갖고 우리가 힘들게 가나안 땅도 들어왔는데 이제 도리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뭐예요?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철저히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님만 바라본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간절한 기도가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이 언약의 두 당사자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호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기도로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이 철저히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언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과 나 그리고 언약의 그 말씀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나 다시금 우리에게 설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언약의 두 당사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든지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한 철저히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